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광복한 자,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그러니까 약 80년 전에 36년간 일제 치하 그 식민지에서 해방됐던 그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뜻이 무엇일까요? 광복절 뜻. 빛광 다시 복.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빛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왜 어둠입니까?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45년 8월 15일 일제에서 광복했습니다. 광복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광복절 정의를 딱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복절 정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를 인용을 네이버에서 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그러니까 광복절의 정의는요, 일제 치하에서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3년 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 이 두 가지 행위가 바로 광복절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념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 광복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요, 더 큰 의미는요,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광복해서 어떻게 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광복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된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통치 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기존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황제가 좌지우지하던, 주무르던 우리나라가요, 자유와 국민이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것은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해방 이후에 같은 한국에서 위쪽에 있는 한국과 아래쪽에 있는 한국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 변화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서두에서 광복절 이야기를 한 이유는요, 딴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광복절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광복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영적인 광복절입니다. 매주 주일은 영적인 광복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일은요, 이 땅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체계가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이 땅의 체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영적인 광복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패배하고 빛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광복의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 한 절 이 주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빛으로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지금 보시면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냐면요,
앞에 있는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극악한 죄인일수록 내가 받은 은혜는 더 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이 말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네가 계속해서 죄를 계속 짓겠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듣고 깊게 생각을 안 해도 너무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쉬운 질문입니다.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나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결코 죄를 일삼을 수 없느니라. 왜냐?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속에서 계속 살아가겠느냐 이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데 새 사람이 어떻게 옛사람처럼 똑같이 죄 속에서 살아가겠느냐.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당연하고 심적으로도 공감이 되는 그런 답변입니다. 성경은요, 그 답을 계속 쭉 이어나갑니다.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여기서 보면요, 침례가 나오죠. 침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침례 원리와 같다고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침례 원리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침례 원리는요, 친절하게도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땅에 묻혔을 때 나의 옛사람도 묻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침례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과정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요, 안타깝지만 사탄의 이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자기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게 바로 사탄이 주도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지, 이 대목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아멘입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심겼다. 이 말은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뭐 고어로 적혀 있지만 이게 이제 현대 영어로 하면 have been planted together입니다. 그러니까 plant 심다의 현재 완령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심겨졌다. 여기서 심겨졌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합해졌다,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합해졌으면 이겁니다. 합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거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잡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사탄이 주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본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광복 이후에 완전히 바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완전히 근본이 바뀌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요 이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죄된 나의 옛사람이 멸절된 것이고 다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라. 이미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죄의 부분에서 어떠한 채무도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피고자가 있는데 어떤 피고인이 있는데 그 피고인이 죽으면요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죽으면 그냥 기소권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떠한 채무도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된 것처럼 새 사람 우리도요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8절입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아멘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고 부활과 함께 나도 살았다. 이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믿고 있을 줄 압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큰 의미도 있지만요, 사망 권세가 결코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 하나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모두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를 하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표명을 하신 거예요. 오피셜입니다. 확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확정을 지은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이들을 멸하시는 시려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세상의 모든 구도를 완전히 전복시켰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구도가 전복됐다는 거예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원래 왕이 쭉 내려오셔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듯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탄이 그분의 백성을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어떤 총과 칼보다, 어떤 폭탄보다 더 강한 한방,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한방으로 이루신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자, 지금 이 구절을 보시면요, 이 구조가 완벽한 대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조. 자, 서로 상반되죠. 죄를 향해 죽었음, 과거입니다. 죄를 향해 죽었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 현재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살아계신다라는 게 있죠.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이 살아계신다는요, 영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또 그리스어로 보면요, 또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어 현재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쭉 간다는 겁니다. 쭉. 그래서요, 한 번 죽은 것은 단 한 번이고, 사는 것은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은 한 번이고 사는 것은 계속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 한 번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최종적인 사역이에요. 한 번에 끝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영원한 본질입니다. 영원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죄에서 영원한 구속, 사탄에서 영원한 해방,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부활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한꺼번에 이 세계가 쫙쫙쫙쫙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로 가면요, 신자를 향해서 시선이 집중됩니다. 카메라가 방금 10절은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신자 쪽으로 줌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주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자, 지금 보시면요, 믿는 자도, 10절은 예수님이었죠. 지금 11절은 믿는 자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신자는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끝이 났다, 또 죄의 지배에 대해서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겨라, 명령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인이 실제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식을 머릿속에 딱 두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구나, 살아가는 거구나. 죄의 형벌을 면한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라는 이유는요, 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다스림과 다른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신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요, 얼마든지 죄의 유혹 앞에서 실수를 순간순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성화의 삶을 염두에 두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늘 여기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고 있어라 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다음 구절에서 또 친절하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지금 신자는 믿는 자라고 하면은 몸의 정욕으로 죄에 순종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정욕. 몸의 정욕이 무슨 뜻일까요? 저번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몸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바로 몸의 정욕입니다. 신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순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성령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구나. 성령으로 내가 살아있는 존재구나. 성령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나구나. 이 사실을 여기고 있어서, 11절 말씀이죠. 이 사실을 여기고 있어서 죄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지금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딱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서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노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예스 하고 나를 내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드려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불의의 도구가 나오고 의의 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도구라는 것은 어떨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전쟁 무기를 일컬을 때 이 도구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구는요, 전쟁 무기로 연상하시면 너무나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사탄 편에 서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사탄의 무기로 네 자신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무기로 자신을 드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왜? 중간에 나와 있죠. 13절 중간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원수 사탄의 수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의의 군사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수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신부는 사탄의 수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군사인데 왜 또 내가 사탄의 수종처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의 급에 안 맞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이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진짜 쉬운 예를 들으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광복이 되었는데 스스로 다시 일본 밑에 들어가가지고 뭔가에 순종하고 일본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이용당하는 그런 취업과 같은 것이 이런 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피값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 삶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 삶이 우리한테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탁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얻었으니, 통치를 받는 그 권세를 얻었으니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은혜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한 것은 단 1도 없어요.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몫은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완전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 그때 완전함을 얻게 되는,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에 예속되어 있는, 은혜에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히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단 1분도 1초도 예외 없이 은혜의 빚을 쌓아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이런 구조입니까? 왜 이런 상황일까요? 우리는 왜 계속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왜냐면요,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은혜를 갚을 수도 없어요. 갚으려고 애를 써봐도 그 애를 쓰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 내가 뭔가를 예수님께 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그 순간에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기보다는요, 방향을 바꾸고 목표를 바꿔야 합니다. 그 방향, 그 목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딱 멈춰 서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살아가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딱 멈춰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딱 멈춰서 뭘 하려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안타까운 상황도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배우의 아주 멋있는 수상소감이 있었습니다. 상을 딱 받고 나서 나는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는 밥상을 맛있게 먹은 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잘 차려주신 밥상을 잘 먹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차려놓은 은혜의 밥상, 말씀의 밥상을 꼭꼭 씹어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마련한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지어주신, 손수 지어주신 말씀 밥상, 이 말씀 밥상 하루하루 걸러서 다른 불량식품으로 배채우지 마시고 예수님의 밥상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이 한 주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의의 도구로 예수님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